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텔레비전 앞에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혹은 어떤 분의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눈이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지금 여러분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라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만 함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물거리며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아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본세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예배할까? 누가 내게 나올까? 오늘도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같이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이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서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의 기도를 주옵소서. 주님 영광 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조소가 되는 소서. 어떤 일은 교회 예배실에서, 어떤 일은 가정에서, 어떤 일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여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음성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마땅하건만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기의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몰두해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붙잡아 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의 죄사함 주님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나 주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합당하건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기에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라고 주님 부르셨건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든든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속에 코로나까지도, 그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이 땅에, 아버지, 이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지내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저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찬양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되 저들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전 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있지 못해서 우리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같이 모일 때까지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잊지 말고 비전 씨앗 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심기를 심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늘은 우리 남녀 선교 회원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주간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잊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실에 들어올 때에 손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하시고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5가지 기억하시죠?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히 11조 생활하는 것,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성경 일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이 모든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생일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정미유 사모님하고 김태영 집사님 이번 주 중에 생일이 있어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내용은 우리 한현숙 자매가 청년이 이번 주 7일 날 수요일이에요. 이제 임파선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래 지체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은 없다고 해요. 감사한 일인데 이번 수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의사가 수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소중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한현숙 청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구약성경 1118쪽입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받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의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의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저는 우리가 함께 봤던 박지혜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으로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자수 집사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주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10월 1일이지요. 10월 1일 날 봤던 첫 번째 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요. 예루살렘은 유다는 폐허가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유다를 떠나야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에 의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강국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강국으로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지요. 애굽이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을 보면 대부분 이 애굽의 통치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신흥적인 강국이 있는데 그 강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나라가 쪼개져서 내전이 일어나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고대 근동지방을 점점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애국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대항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그들은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키우셨고 강하게 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떡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예레미야는 시위대 군인들이 왕국을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의 뜰에 있는 우물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나라를 팔아버리는 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총사령관을 임명해서 그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요. 도망치던 왕은 잡혀서 눈을 뽑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고요. 유력한 정치인들, 왕궁에 있던 사람들, 모든 귀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에게 어떻게 하든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유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느부사라단이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할 건데 네가 포로로 잡혀왔다.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놓아줄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예레미야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나랑 같이 바벨론에 가자는 겁니다. 바벨론에 나와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이미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제안이 그거였습니다.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해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느부사라단이 첫 번째 제안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뭐였냐면 네가 지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네가 먹고 살 것을 내가 많은 선물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유다엔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총독으로 세워서 그를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사라단과 같이 바빌론에 가는 것.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가고 싶은 곳, 그곳으로 가는 것. 세 번째는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세 가지 제안 가운데 가장 예레미야에게 유익한 제안은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가 이 세 가지 제안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이후로 그의 생애는 피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돌봄 가운데 예레미야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고요. 그의 가정은 거기서 보호받을 거고요. 더군다나 말이죠. 바벨론이 제가 말씀드린 그 쉬는 강국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국입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생활하는 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 느부갓네살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아마 좀 돈도 좀 주겠지요. 재물 좀 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겠어요? 아마 유다는 아닐 겁니다. 왜요? 그건 이미 폐허가 됐거든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 내렸고요. 유력한 정치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젠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만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지어 그곳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여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은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해주는, 대우해주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여기 선대한다는 건 내가 너를 후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느부사라단의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 예레미야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택은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택은 세 번째였습니다. 유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스바로 가서 거기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에 있는 곳에 그곳에 갑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안 좋은 선택을 예레미야가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예레미야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해야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따져보고 제일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양심이 있지라고 적당하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롭지 않게 되는 쪽으로 적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가축을 치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돼요. 양식인 풀이 있어야 됩니다. 풀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디도 어느 산에든지 풀이 많은데 유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가 참 많아요. 그래서 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가축을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가축을 키워서 나오는 부산물을 갖다가 팔아야 하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축도 많이 늘어났고 가축을 키우는 종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가축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점점 종들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그냥 불을 뜯기고 물을 먹이면 됐어요. 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축들을 먹이면 됐다고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풀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우리가 먼저 먹일게. 야, 우리가 삼촌네 아니냐? 우리가 먼저 왔잖아.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점점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도무지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여기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어른이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할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롯이 삼촌을 고려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삼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정보를 수집하지요. 종들이 다니면서 어느 쪽에 풀이 많은지, 어디가 물이 많은지, 어디가 살기 좋은지 그것을 찾아봅니다. 둘은 많이 정탐하고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 집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종들을 보내서 살펴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동쪽입니다. 요단강가입니다. 그러니 물이 있으니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롯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롯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광야인 유대 땅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그리로 보내주고 자기는 광야에 머물렀을까? 아브라함 생각 못했을까요? 그쪽에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사람들이 있다,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축을 치기엔 적합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내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보면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 롯의 가족들도 그곳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지요. 간신히 하나님에 의해서 롯의 가족만 그곳에 빈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빈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롯의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조건을 선택했던 롯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내주고 자기는 광야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볼까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전에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100세에 이삭으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이 아들을 네가 내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웃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되나? 첫 번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을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다른 이야기도 없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이 지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 놀라운 건요, 이삭 청소년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자기를 잡아서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삭을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 가지가 다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운 말 없이 제물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가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히브리서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선택권을 주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하고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이 좋은데 우리 먼저 이리 갈게. 아브라함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결정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레미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자는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은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의 남은 인생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평탄대로일 겁니다. 만사 형통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로 돌아가면 폐허입니다. 살아가는 것조차 막막합니다. 그곳은 유력한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엔 그냥 농부들 아마 하찮은 사람들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미 농지는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그리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농지는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지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건 바벨론도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아니었고 유다도 아니었고 그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발걸음을 옮겨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할 때에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최고의 변수, 상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고려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최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공한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 그 사람이 진정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원리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우리의 귀에 아우성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그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한장서 집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김승재 집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이 고백이 성경 속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 이치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고려해야 할 상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십시오.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와 힘이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고 그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